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왔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또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인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죄는 명확하게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시고 맞으시는, 그리고 품에 안으시는, 그리고 잔치마저 벌이시는 그 아버지처럼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나의 이 많은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인이란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의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인이란 죄를 스스로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정직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죄책감이 심한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자신의 출생마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문둥병 환자들이 자주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욥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얼마나 나병이 힘들었는지 그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로 잉태되었다는 고백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서 우슬초라는 것은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바로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발랐다고 합니다. 또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우슬초로 새의 피와 물을 찍어서 집과 사람들에게 뿌리며 정결함을 선포하곤 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다윗은요, 죄에 빠진 자신을 문둥병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상황이 문둥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문둥병은 죄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가려운데, 아픈데 아픈 걸 모르고 계속 긁다가 이 몸이 상하고 헌대가 나고 피가 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처럼 무감각해지는 것 같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과 같은 게 우리의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더러운 죄가 눈보다 희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죄가 눈보다 희어진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눈은 거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완전히 자신들의 세계와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조금 깨끗이 씻고 나의 잘못을 조금 깨끗하게 덜어버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철저하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룩이 묻었는데 빨아서 없어지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창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로 물들어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의 그 보혈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기에,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예언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죄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지금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결한 새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결한 새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이란 거짓이 없는 영이 아니라 사실은 견고한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나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두렵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새로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11절에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경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최악 중에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을 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사실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근심케 하고 성령님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존중하고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큰 범죄함으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죄책감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뛸 듯이 기뻐하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을 받은 기쁨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데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활동 못하도록 내가 성령님을 커트해버리면 나는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구원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그러면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 이제 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기뻐 춤추며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너무나 큰 절망감과 우울감만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됐었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 일상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큰 힘이 되는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원하는 이 부드러운 심령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의 문제로 침체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는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언제 어느 순간 범죄에 빠져들고 은혜에서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고 생명력이 넘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질식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하나님, 이런 정말로 어리석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짓기 전, 다윗이 죄에 빠지기 전,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기 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